기도하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정말 무식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안아서 업어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1분 1초라도 살 수 없을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망각하고 요청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저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 말하고 싶은 대로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언제나 거룩에 힘쓸 수 있도록 지혜를 요구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붙일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주변의 모든 하나님의 붙여준 사람들 전부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귀한 일생을 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감사치 않는 이 하루는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의 간절히 원하는 하루만 더 살려고 하는 그 하루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맥없이 보내는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4시간을 꽉꽉 채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며 힘쓰며 수고하는 일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계획을 눌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계속 신명기 갑니다. 신명기 오늘은 9장이 되겠습니다. 9장이 29절까지 있는데 9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어디까지 봉독을 하냐면 돌판을 가져왔는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까지.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네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와서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사실은 이게 다 29절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일단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가 혹시 읽은 것 중에 여러분이 이게 중요하구나 뭐 한 말씀 찾을 게 있을까요? 아멘. 그거예요. 여호와께서가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우리 자녀보다도 중요하고 내 일생보다 중요하고 온 이 지구 천하 만물보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잊어버리면 100% 교만하고 자고하고 목이 곧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속히 떠나고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라는 그 중요한 이 말씀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전 삶을 완전히 억어해야 돼요. 꽉 틀어쥐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이 우리의 근본이 언제든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100%예요. 그 원자폭탄을 그 흑연, 연필심, 흑연에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넣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감속시켜요. 우라늄이 갑자기 꽝꽝 폭발하는 거를 천천히 폭발하게 컨트롤해요. 그거를 이제 반감기를 조정하는 그 흑연인데 그게 원자로에 들어 있어요. 그게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와 유사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이 사고가 우리 몸을,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네가 했다 그러지 마라. 네가 했다 그러지 마라. 또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러지 마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오늘 본문에 면면이 흐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 네가 나를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믿게 했다. 네가 나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찾았다. 그게 우상하고 다른 거예요. 우상은 뭐냐면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찾아가고 사람을 위한 게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압축하면 여호와께서 몽땅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오늘 이 모세가 자기 말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세도 자기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할 때 백성들한테 말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 경험한 걸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세도 자기가 자기 기분을 한 게 많아요. 그 증거가 뭐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할까? 자기가 했다고 착각한 거야. 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실은 모세도 자기가 해보니까 되거든요. 10가지 재앙 막 내렸어요. 피, 개구리, 파리 재앙,
뭐 장자재앙, 암흑재앙, 전염병, 독종, 악창막 막 하니까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줄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고 한 번만 치면 됐는데 하나님이 반석 쳐라 그러면 물 나온다. 근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2번 쳤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가 하는 줄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말하는 건데 죽기 전에 말한 건데 자기가 했다라는 말을 싹 다 감춰요.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이제 좀 철이 드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철나자 망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철이 나가지고 사람 구실을 할 때쯤 되면 세상 떠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스갯소리 같지만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어요. 뜻이 거기 농축되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전 종목을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깨닫고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얻으리니 그러니까 아직 얻은 거 아니에요. 아직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직 건너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될 일을 미래 완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시제 중요해요. 그래서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하늘 높이 닿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리고성, 아이성 조그맣다고 우습게 봤죠? 여리고성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평생 겪은 게 뭐냐? 바로 왕의 그 군대들이 때리는 채찍, 그리고 주어주는 지푸라기, 진흙 이런 것만 보고 살았던 거예요. 뭐 이렇게 큰 성벽이 있어서 이런 군대가 있어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절에 그 백성은 하늘에 닿을도록 높이 싼 성읍에 사는 그 백성은 네가 아는 바 너도 들어봤지? 장대한 안악자손이라. 안악자손은 지금으로 말하면 거인이에요. 이봉거리가 2m 35인가 그래요. 키가 그죠? 2m 15인가? 하여간 거인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머리 한두 개는 더 있는 거인이에요.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없다는 거예요. 그 큰 거인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오늘날 너는 알아라. 너 잘 들어봐. 내 하나님 누가?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기서 맹렬한 불이라는 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르도자 아니면 뭐 우주선은 아톰 아니면 또 뭐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 아니면 K1 전차 이거보다 몇만 배 센 불이에요. 그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밀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사. 네가 깨는 거 아니야. 네가 그 안악자손 무찌르는 거 아니야. 네가 그 마귀 깨는 거 아니야. 여호와께서 네 앞에서 먼저 맹렬한 불과 같이 나가시면서 여호와께서 그 안악자손을 파하사 하나님이 다 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그러면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한 게 없다. 그거를 인정 안 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100%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100% 인정하면 무사고, 하나님이 100% 하셨다라고 인정 안 하고 내가 조금 했다 하는 즉시 사고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걸 사고 뭉치라고 그래요. 사고 뭉치. 그 사람은 결국 문제가 생겨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이 너한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오늘 본문에 이 오늘 9장에 속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속히는 어떤 속히냐?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없애주시죠? 우리의 대적을 속히 없애주셔요. 우리하고 싸워야 될 그 대적을 하나님이 미정미정 놔둬가지고 내가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속히 없애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트러블을, 우리의 프로블럼을 빨리 없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두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속히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스피드가 어때요? 급속히. 그러니까 속히는 오토바이라고 하면 급속히는 제트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속도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는 그 속도는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는 급속히 떠나. 급속히. 세상에 이게 말이 되겠어요? 얼마나 악하고, 도대체 얼마나 악한 거냐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신속히 움직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 신속히 움직이는 하나님보다 더 빠르게 죄를 져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오늘 9장에서 완전히 깨달으면 우리는 대박, 그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멸하신 거 아니에요. 미래 완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해주지도 않은 걸 이렇게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블루프린트를, 설명서, 계획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니까 그 결과를 보고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때문에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야. 으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으쓱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순간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지옥 자식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의로우니까 나를 이 땅으로 들여서 의로운 나를 살리려고 이 안악자손들 거인들을 없애버리셨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너 오해하지 마, 너 곡해하지 마, 네가 잘나서 한 거 아니거든.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안악자손들이 뭐해요? 악해요.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야, 너 살리려고 그들을 쫓아낸 게 아니야. 그들이 너무 악하니까 내가 그냥 쫓아낸 거야. 그걸 네가 바라본 것 뿐이야. 너 정신 차려. 오해하지 마. 내가 언제든지 너도 쫓아낼 수 있어. 너도 죽일 수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꾼이 되었어요. 확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내 앞에 놓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성은 없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되죠? 죽는 순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내 여호와께서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이유는 네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들이 악한 것 때문에 쫓아냈다. 오해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너네들 지금 살려둔 거 니들이 잘나서 살려놓은 거 아니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 그 땅 가서 얻었지? 왜냐? 안악자손을 하나님께서 다 없앴으니까 빈 땅 니네가 다 찾았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지금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해할까봐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오해해요. 그 오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너희가 오해하였는도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생각날 때 한 번씩 찾아보는 게 좋아요. 22장 29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성경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여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4절에도 있어요. 어쨌든 그 나중에 찾아보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오해해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걸 인정 안 하면 오해해요. 오해하는 즉시 타락합니다. 오해하는 즉시 급속히 타락해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야 돼요. 덤벙덤벙 읽으면 안 돼요. 모조리 읽어야 돼요. 아주 꽉꽉 씹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완전히 메모라이즈가 돼가지고 완전히 체화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10장을 어떤 분이 이래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100장씩 읽는데요. 100장씩 읽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너 정직한 거 그거 아니야. 그게 이 안악자손을 쫓아내는 조건이 아니야. 너 때문도 아니야.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하나님은 계속 역학관계를 물고 가셔요. 그들이 악함으로 그들을 쫓아내는데 그들을 쫓아내는 현장에는 누가 증인으로 지금 서 있죠? 누가 증인으로 서 있어요? 네가 증인으로 서 있어. 네 앞에서 내가 쫓아낸 거니까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너, 나, 그들 이 삼각관계, 이 역학관계가 한 시대에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공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오해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때문에 쫓아낸 거죠? 내가 의롭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같이 하심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뭐를 이루려 하시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언약. 그 약속.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다요. 네가 의로워? 뭐가 의로워? 네가 깨끗해? 아니야. 네가 능력 있어? 아니야. 그러므로 네가 알 거는 너 꼭 분명 알아야 돼. 너 이거 모르면 큰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한 것이 아니니라. 이 몇 번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 4절에 너 의로움 그것 때문에 아니다. 또 5절에 너의 의로움 인함 아니다. 또 6절에 내 의로움 인함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거든. 너 잘나서 그런 거 아니거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목이 곧다라는 걸 뭘 나타내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뭐 다 일일이 얘기할 거 없지만 사실은 목이 곧다 할 때 누구 목이 곧은 줄 알아야 돼요. 내 목이 곧은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교만한 줄 알아야 돼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죠? 4가지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음하다가 그 다음 또 하나 뭐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 네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경록했어요. 특히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경록했다 그래요.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시편 119편 봅시다. 시편 109편? 시편 106편 28절 29절 읽어보세요. 저희가 그 바알볼과 연합해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력케 하고 있는 재앙이 그 중에 행동하여.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바알볼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가 하나님을 경욕케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은 부르르 떠시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도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감사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 이거 몽땅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귀한 데 놓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한 음식 먹는 거,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절대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그러나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제사를 아예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제사하는 건 우상의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믿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석했다고 해서 엎드려 절하면 안 돼요. 엊그저께 지난주에 돌아가신 김영준 목사님은 7남매 중에 장남인데 그 아버지가 선생님이셨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5에 아들이 2인데 그 막내 동생은 호주에서 뉴질랜드 살아요. 이번에 다 만났는데 제사할 때 되면 아버지가 몽둥이를 딱 들고 절하라고 그러는데 절하라고. 그 안 하다가 머리를 한번 대통 맞았대요. 그 다음에 또 몽둥이 들고 있으니까 절한다고 약속을 한대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제일 앞에서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뒤에 있고 아버지가 절하는 순간 신발 다시고 도망가 버린대요. 그 나중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마, 안 해도 된다 그랬대요.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아버지를 순종한다고 엎드려 죽은 조상에게 절하는 거, 아버지를 공경하는 건 차선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이거는 최선책을 거역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아버지를 거역하더라도 영적인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일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런 예가 많아요. 저 어릴 때 특히 많이 그랬는데 주일날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살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거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일로 생각해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서 7절에 너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광야에서 40년을 이끄셨는데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낙태해서 사살하는 사람이 없고 병 걸려 죽은 사람이 없는 것.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주셨던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7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9장 7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출생 성분 자체가 반역이야. 패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여기는 늘 거역하였다고 나왔죠? 늘 거역하였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한 장 넘겨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 늘 거역했는데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알린 날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며. 야, 하나님은 잊어버리진 않으시네. 늘 거역하고 항상 거역하고 언제부터? 너 태어날 때부터, 너 태어나기 전부터, 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너 응애하고 나올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항상 거역하고 늘 거역하고. 너는 어떻게 나하고 마음을 맞춰서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없냐? 하나님이 이렇게 콕콕 찍어서 너 늘 거역했잖아.
항상 거역했잖아. 늘과 항상은 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늘은 자기 개인에게 있는 거고 항상은 개인이든 뭐든 하여간 전체에 말하는 거예요. 거역한 게 거역한 거. 거역이 반역이에요. 반.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늘 거역했을 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때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난리 쳤잖아.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 싹 다 없애려고 그러셨어. 완전히.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했다고 빌고 내가 돌판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알지. 너네 기억하지.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자기의 돌아온 40년을 회상하며 쓴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돌판들 호렙산에서 돌판을 받아왔는데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는데 그 언약이 일방적이에요, 쌍방적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이 일방적인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방법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보호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완전히 원사이드 러브예요. 짝사랑이에요. 그럴 때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금식의 기본이에요. 물, 떡 이런 거 먹지 않는 거 아주 곡기를 끊는 거 이게 금식의 기본이에요. 금식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다라는 그 기도예요. 그런데 요즘엔 이게 아주 웃기게 돼가지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다이어트. 살이 안 빠져? 20일만 금식 기도해봐. 아니 살 빼려고 금식 기도하냐고요. 이거는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살 빼려고 금식 기도하는 거 이거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겠다라고 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40일을 굶어가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4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은 오롯이 살리는 그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그게.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여기 9절에 중간에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조금 넘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을 아합을 행하여 그를 경력케 하여 그의 죄를 받았으니. 그러면 지금 모세가 몇 번 기도한 거예요? 내가 전과 같이 한 거 보니까 전에도 40주야 했고 지금 또 한 거예요. 자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경력하셨으니 내가 여러분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에이멘. 이야 이 모세는 엎드리는 전문가야. 뭐 뻑하면 그냥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는데 내가 전과 같이 엎드렸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엎드렸더니 모세가 가만히 듣고 엎드렸더니 모세가 엎드려 여호와께 구하되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되 모세는 그냥 엎드리는 전문가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엎드려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떻게 하고 다니죠? 온 동네 방네 다발 불고 다녀. 무슨 일만 있으면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대로 나쁜 일 있으면 나쁜 일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온 동네 방네 나발 불고 다녀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문을 뒤로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상황에 대한 솔루션,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10개 돌판을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느라고 소를 만들어 놓고 날때요. 그럴 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10개 10 commandments 10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면서 계명을 몇 개 만들었나? 613개를 만들었어요. 하지 말라는 거 365개.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0 몇 개가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주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 말씀보다 더 나가는 건 죄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그곳에서 쓰는 게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11절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언약의 돌판을 주셨어요. 언약의 돌판만 주셨어요? 언약의 무엇도 주셨죠?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만 주셨어요? 뭘 주셨죠? 언약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빵 주고 밥 주고 뭐 숟가락 주셨어. 이거는 아주 치사하고 유치하고 아동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환난을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아픔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 왜? 성경이 있어요. 내 본심은 내가 하나니 너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평안과 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근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지 않고 내가 아프면 누가 아픈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여기에 창념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40주야가 지난 후에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이 언약의 두 돌판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싶은데 성경에는 없지만 두 돌판이 뭐냐? 신약과 구약일 수도 있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확대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서 또 이 두 돌판도 하나님이 two times gave to us, 2번 주셔요. 요 후반에 9장 뒷부분에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돌판의 의미가 그런 게 있는데 12절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해요. 성경 전체에서 스스로 부패하였다라는 말씀이 여기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 스스로 부패하였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부패성, 인간의 죄악성.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바로 악해지는 거예요. 속히 악해져요. 죄로 가는 거는 어린아이들한테 안 가르쳐도 죄 짓는 건 선수예요. 야, 너 이거 누가 했어? 나 안 했어. 나 안 깨트렸어. 난 몰라. 제가 고양이가 깨트렸나 봐. 이제 막 하는 돌쟁이도 그런 거짓말을 해요. 이게 사람의 아주 부패성이고 연약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여지려면 어떻게 되죠? 거룩해지려면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인가요? 5장 있나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여지려고 그러면 피 흘리는 것처럼 싸워야 돼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조금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하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바로 타락해버려요. 바로 죄 짓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부패했다는 거야. 그게 흑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걸 잘 유념해서 언제나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아니하였으며 그게 어디 있죠?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으며 그게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봅시다. 이왕 말씀 생각난 거. 프로이제로 했다? 이건 어디지?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거 나중에 또 한번 봅시다. 우리 오후 예배 때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그냥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난 이 말씀 묵상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거 깨닫기 힘들어요. 사람은 진짜 웬만큼 히브리서 몇 장? 12장 4절. 이게 헷갈렸네. 자,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그만하지 않으나. 에이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죄와 싸울 때 어떻게 하길 원하시죠? 피 흘리면서라도 싸우려는 거, 죄하고 싸우려는 거예요.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도 있고. 하여간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신명기 9장 12절에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어떻게 떠나요? 어떻게 떠나요? 속히 떠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떠날 때 번개처럼 속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금방 말했는데도 속히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야,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올라가서 기도하고 올게. 니네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어. 근데 모세가 며칠을 거기 있었다고 그랬죠? 40주야를 있어요. 40일 40일 밤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40일 못 기다려. 백성들이 야, 모세가 죽었다. 네 형 죽었다. 네 동생 죽었다. 네가 형이니까 아론 네가 모세가 찾아간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만들어라. 야, 만들어라. 우리 앞에 보여라. 그러니까 아론이 참다가 너네 애굽에서 준 금붙이 다 가져와. 그래서 그걸 금으로 소를 만들었어요. 소를 만들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그 히스토리가 지금도 뉴욕 맨하탄 가면 그 주식시장 앞에 황소가 있어요. 불 있어요. 불. 그게 우상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섬긴 거예요. 그래 모세가 내려와서 그 두 돌판을 받은 거를 거기다 던져서 그들과 함께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황소 그거를 갈아서 다 마시게 해요. 그게 뒷장에 나와요. 오늘은 12절까지 보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은 생리적으로 타락해서 부패하는 사람들이에요. 속히 부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우리를 끌고 가시고 싶고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이 뭐냐? 여호와께서 누구예요? 여기 저 뒤에 나오죠. 야곱, 아브라함 27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미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의롭지, 나 잘났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안 없애는 거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룰이 적용돼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고 뛰어다니고 뭐 건강하다 어쩌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난 것 때문에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와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탈락한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이미 시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을 때까지 싸우되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잘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반부는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